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남유다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시야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나라를 가장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왔던 왕이 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던 시기였습니다. 북에서는 이스라엘을 삼킨 그 아수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남에서는 아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애굽이 군사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대담하게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개혁은 일부분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청산해야 될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선왕들의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남겨놓았던 것들, 특히 산당을 헐어버린 일은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형통이란 단어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흔히 이런 것들입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은 이럴 때 쓰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제의 중에 아수르가 3년 만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히스기야의 형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완벽하게 대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유다까지 침략해온 것입니다. 산헤립은 46개나 되는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방어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까지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압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에게 항복 의사를 전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수용하겠다고 이제는 물러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주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런 조공을 받고도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그는 택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도 빼앗기고 그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눈앞의 어려움들, 우리 눈앞의 두려움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은혜,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